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지금까지도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오나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10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오늘 조금 이어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다 되돌아볼 수는 없고요. 지난 시간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욥이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고 10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살펴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무슨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어떤 의미가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10장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두 번째 단원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8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인정합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욥이 한 고백이고 간증이거든요. 자, 8절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10장을 시작할 때에도 9장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저 그 말씀 하나만 딱딱 집으면 말씀을 오해할 수 있고 곡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 속에서 말씀을 보셔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8절 말씀도 앞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왜 나를 멸하십니까? 그리고 욥이 마치 항의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욥이 과연 하나님을 악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깨달아 알 수 있었는데, 보세요. 욥이 먼저 인정한 게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그러지요.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악평할 수 있을까요?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요, 9절부터 11절까지 쭉 내용 12절까지 이어집니다만 일단 11절까지만 좀 보면 자신을 만드신 것에 대한 과정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무엇을 위하여, 즉 이 고난당하게 하기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그런데 이 뉘앙스가 뭐지요? 그렇지 아니하신 거지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본래의 예정과 섭리 속에
나를 고난의 구덩이로 쳐 넣으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시지요. 이런 뉘앙스를 분명하게 담고 있어요. 자, 뒤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노파심에 앞에서 가졌던 본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욥은요 분명하게 1장부터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의 내용 속에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슨 찬송?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 찬송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일명 말하는 축복,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뭐든지 잘되게 하셨을 때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현실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십시다. 우리가 복되고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아니면 내가 교만해져서 그 영광을 내가 받습니까? 우리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잘되고 형통할 때? 아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결론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은 아예 다 성경의 의도와는 다르게 뒤로 제껴놓고 내 앞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것만일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것을 압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최대의 부흥기를 누렸던 것이 언제라고 제가 그랬지요? 중세시대에. 최대의 전성기였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교황이 가진 이 권한이 정치적인 권한까지 권세까지 더해서요. 그 유럽의 큰 나라들의 황제,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권한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로 권세가 셌느냐면요. 일반 평민들만 그만두고 왕까지도 결혼을 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됐느냐? 예,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고 이혼도 못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느냐? 여러분, 교회의 유럽 성지순례 가보시면 베드로 성당부터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성전들이 다 언제 지어진 거냐? 중세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부흥과 정성기를 누렸던 그 시기를 교회사적으로 어떤 시기라고 말하느냐?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뭔만 생각합니까? 교회의 부흥! 그러면 보여지는 거예요. 숫자, 얼마나 성전이 화려하게 큰 교회로 지어졌느냐? 그런데요, 보세요. 현재 이 시대에서도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요즘 어떤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교회들, 그 목사님들을 우상화한다고 그러고요. 에? 그런 잘못된 그 관행, 이런 것들이 똑같이 다시 답습되고 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욥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찬송받으시기를 원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욥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찬송이 되신다는 거였어요?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 아니었잖아요. 사탄한테 해보라는 거죠. 너 가서 흔들어봐. 너 고난도 줘봐.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마귀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은 엄청난 환난이고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욥은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인정할 것이다. 오직 그것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였어요. 놀랍지요. 욥은요. 그런데요. 그렇게 찬송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답답해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듯이 2절에 이랬잖아요.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본질적으로 나를 이렇게 구덩이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뭔지는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실은 때를 썼어요. 그런데 12절로 가면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럽니다. 자신을 지은 것만이 아니고 보세요. 생명도 주셨고요. 은혜도 주셨고요. 보살피시기도 하시고요. 지키시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또다시 제가 높아심에 다시 정리해요. 내 영을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녕 우리 영이 죽음으로 우리를 어디로 내어 쫓으시지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세상으로 쫓아내신 겁니다. 이 세상, 그래요. 생명의 본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여기서 천년 만년 살고 싶으시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아이고, 글쎄요. 말로는 다들 그러셔. 제가 얘기하면 백세라니요, 목사님. 아이고, 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다 그래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래 생명의 본능을 주셨는데 그걸 거스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아니요, 그건. 자, 그런데 본질상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버려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가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본질상 하나님의 뜻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따라서 그래요. 그런데 육을 그대로 놔두면 모두 병들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되고 형통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이 분명히 깨달아 가는 게 뭐지요? 아무리 내 몸을 치고 흔들어도 그래도 보니 하나님은 내 영만큼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살피시고 지키신다. 나를 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지옥에 내어주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여전히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에 그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13절에 그럽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가야 되겠어요. 13절에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욥이 스스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 알고 있죠?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부정적으로 보면 지금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죠. 욥은요, 지금 분명 내가 압니다,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내 삶을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로 간섭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욥이 모르는 거예요. 깊이 있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알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가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께서 예언하시고 거기로 가면 내 쇠고랑 차야 되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주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가시면 안 된다고 붙잡고 막아서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죠?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향해서 가요. 욥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모르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7장 20절에 가보시면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6장 4절에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게 한다 그래요. 모르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살을 쏘셔갖고 내 몸을 간역 삼으셔가지고 박히게 하시지요. 또 7장 19절에 가보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제발 좀 나 좀 놔주세요. 7장 16절에 나를 놓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8절에 가서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묻고까지 있습니다. 이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이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만 토해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지요. 저는요, 이 욥이 부정적으로 탄식하면서 토로에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가만히 따라가 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을지라도 그 말 속에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패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자꾸 어느 쪽만 원하죠? 하나님이 나를 패하시는 쪽이 아니고 세우시는 쪽만 원하세요. 근데 욥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패하십니까? 이러면서도 이 패하신다는 것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 그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앞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에게 갖다 붙이지 마시고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살피는 시간이니까, 욥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말씀 정리까지 다 해드렸는데 얘기 못 하세요?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라고.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한테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나한테 적용하려면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성경의 적용을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대제사장들로부터 문서 권한까지 받아가지고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강한 빛 가운데 만나게 되고 거꾸로지죠. 그리고 나서 이 눈이 멀어 있는 이 사울, 이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당시에 다메섹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너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가지고 이제 그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어떤 놈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왜 이 다메섹으로 오는가를 내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 사울한테 보내신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럽니다. 저는요, 이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요,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에게. 너를 통해서도 그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바울사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쓰임받을 때에 얼마나 큰 환난들이 있을 건가를 이미 받았어요, 말씀으로. 그랬는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엽기서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든 욥은 14절에 쭉 읽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급하네요.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욥을 보세요. 자기를 이제 알아요. 알아가요. 동방의 의인, 선인이 아니고요. 욥이 인정을 해요.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7장 12절에 가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요, 친구들과의 지금 대화 속에서 친구들은 계속 욥을 향해서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단순합니다. 너 교만하다. 너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매를 맺고도 그거 인정 안 해?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는 내용이 교만이거든요. 그렇지요? 친구들은 모르니까 계속 그래요. 그런데 욥의 이 모습을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내 속에 나에게 허물이 있는 거, 그거 인정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만할까요?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욥은요, 뭐라고까지 하냐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죠,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그럽니다. 왜 그래요? 16절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래요. 이건 뭐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급한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혹시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미 알거든요. 왜요? 1장 속에서 계속해서 젊은 사자가 사냥하듯이 막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친 거를 알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 종이 와가지고 이런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다른 종이 와서 연거푸 와가지고 몽둥이로 맞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왜 이 항변을 하죠? 친구들은
사람들은 자꾸 나를 교만하다고 공격하는데 저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매맞을 줄을 저 잘 압니다. 그러면서 저 하나님 앞에 머리 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해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증인을 번갈아 세워서 친구들 증인을 번갈아 세워갖고 나를 치신다는 거죠.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더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럽니다. 앞에 설명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분명 욥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은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 환난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찬송받으실 분.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인정해요. 자, 시간이 촉박하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가 마지막 부분인데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십니까? 욥은 또다시 나를 무엇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묻고 있지요. 자,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19절에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태어나지도 못하고 끝났을 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그게 아니지요. 자, 20절에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나의 짧은 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제발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 이제 잠시라도 좋으니까 평안하도록 좀 나를 놔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간구를 하기도 합니다.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욥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둡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욥도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해요. 22절에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땅속에 있으면 아무리 비춰져도 빛이 비친다고 해도 흑암이지 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요 부분만 딱딱 끄집어내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독해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이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욥기를 시가문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무슨 막 산문 어떤 뭐라 그러지, 위인전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일대기를 읽는 것처럼, 사건을 읽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원래 원문 기록은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욥기서가 시가문학이거든요.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욥기서는 구약 성경 속에 있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계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약 속은 아직 비밀에 감추어진 시기고요, 신약은 밝히 드러나진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아직 어떤 시기의 사람이냐면 계시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특별히 구속사적 계획과 섭리가 밝히 드러나지를 않은 감추어진 시대의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죠? 신약 이미 밝히 드러나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겐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시대 우리가 필요해요. 왜? 신약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밝히 드러나지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면 신약의 사람들은 구약 필요치 않느냐?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죠? 구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밝히 드러나져 있는 신약으로 성경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요 부분을 조금 신약 성경의 빛을 받아서 이제 밝히 드러내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이죠. 이 장에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 신약 성도들이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함께 되어져서 온전한 빛을 드러내요.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온전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그 의미를 가지고 요 마지막 21절과 22절의 내용을 좀 보시면 그렇습니다. 욥은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이라고 말해요. 자, 구약 시대는 아직 감춰져 있기 때문에 땅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요?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그늘진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아직도 불안정해요. 이렇게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요 부분만 연결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욥은 뭐라고 얘기했죠? 돌아오지 못할 땅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 모든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도 다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장으로 가면서 더 밝은 빛을 이제 우리에게 비춰주실 건데 정리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욥은 당시 시대에 아직 자기 자신에게 있어진 환난과 고난이 어떤 의미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지는 잘 바로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아픔 속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섭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결론이 뭐냐? 찬송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